분 정도 주로 이제 신촌 지역의 서강대, 연대, 또 이대 주로 이제 졸업하시고 또 현역 학생들이 모이는데요. 한 10분은 북한에서 오시고, 네, 4분 정도 이제 한국 분이신데, 어쨌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 호모 데우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여러분이 유발하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미치오 카코, 제가 이제 가끔씩 이분 내용을 많이 설교에 사용하는데, 마음이 디래. 그래서 이거 교회용으로 샀으니까, 사실 저도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번 참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이게 참석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앞에 책을 주실 테니까, 이거 쓰시면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복이 무엇인가를 또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혜와 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바로 듣는 귀한 시간을 이끌어 주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신년이기 때문에 신년에 가장 많이 듣는 설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인데 우리는 복을 좋아하죠. 그리고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이 성경 구절인데 오늘은 현대판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아폴로제틱이라고 하는데 이 변론이죠, 변론. 다시 말해서 신을 위한 변론. 그러나 이제 제가 그 미국에 옆에 그 코넬대 철학과 교수님하고 좀 친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아폴로제틱성이 필요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변론한다는 것은 단지 논쟁만이 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우리가 좀 어려운 논쟁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 호모 피데이라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호모 피데이. 그러니까 호모 피데이가 뭐냐면 이 믿음의 종이라는 소리죠. 믿음의 사람. 피데이가 라틴어로 믿음의 사람하기 때문에 피데이가.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고 그다음에 호모 데우스를 썼죠. 그거를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간혹씩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설교 때 어렵네요. 그래서 자주 듣긴 하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이 자비하고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설교를 해도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저 동영상으로 이제 녹화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래도 이 설교를 또 듣고 또 이제 은혜를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비트코인 얘기도 이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얘기도 나왔는데 정말 그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왜 이렇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특히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는 것일까? 이것은 참 우리에게 사실은 또 다른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최후의 대결이죠. 인간은 항상 대결을 해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하나가 된 적이 없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결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남녀의 대결입니다.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죠. 근데 이제 최후의 대결은 뭐냐면 결국은 나이 든 자와 젊은 자들의 전쟁입니다. 사실은
최후의 선택.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것이죠. 슬픈 미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 추구하는 호모 데우스, 이면 뭐 유발하라 되겠지만 결국 호모 데우스가 되는 순간 인간의 역사는 종말을 보았지 못한다. 큰 경고죠. 뭐 사실 아주 정직한 고백을 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논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선택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 이번 선거를 통해서 사실 큰 것도 배웠지만 그러나 미래의 모습도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유와 민주라는 것이 인간에게 무한히 제공될 때 결국 미래라는 것은 결국 다수에 의해서 점유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다수는 항상 젊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나 과학은 결국은 인간을 장수의 길로 이끌게 되고 그때는 결국은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결국은 전쟁이 사실 미래 참 어두운 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정말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때 인간의 미래는 참 어두운데 그것은 그래도 철학자들이 사실 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철학자들이 양심적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에게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도 아니고 그리고 호모 데우스도 아니고 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는 바로 호모 피데이입니다.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이것을 좀 제가 설명해드리면 인간은 지정의라는 게 있죠. 지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쉽게 살펴보면 우리가 단지 그냥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류가 처음 이 땅에서 등장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연히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것이 바로 기근과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질병, 자연으로부터 오는데 바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과의 전쟁.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에 대한 해답이 필요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장한 것이 바로 자연에 대한 수능이에요. 자연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자연 현상, 주어진 사계절에 맞춰서 사는 것. 거기에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지적 수준이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거기에 정의라는 게 있거든요.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어떤 대부분의 인간의 핵심입니다. 90% 인간은 우리가 센티언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레이셔널리스트는 아주 적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센티언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유발하라의 이러한 호모 데우스라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본질주의 철학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반복이죠. 또 다른 본질주의 철학의 반복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본질주의 철학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이성주의자들이에요. 그건 인류 구성원 중에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실존적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감정, 이 육체의 느낌, 우리의 행동 이것에 대부분 사람들은 더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연이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이 그 자연에 대한 이해일 때 그리고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수렵을 하거나 결국 농업을 하거나 거기서 먹고 사는 것에 결국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인간의 만족의 전부죠. 인간은 거기에 지정에다 의가 있거든요. 의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판단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그런데 바로 항상 이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는
바로 신으로 등장합니다. 이 판단이. 왜냐하면 누구도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하기 원하지 않죠. 누구도 잘못된 판단으로 불안한 길을 가기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신입니다.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는. 그래서 고대로부터 신탁을 하게 됩니다. 그 신탁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점성술입니다. 그래서 점성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는 지식과 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자연이기 때문에 결국 이 자연의 변화를 예측해 줄 수 있는 것이 점성술. 그래서 그래서 별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또 그것으로 바로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을 결국 별의 움직임으로 맡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류였던 최초의 신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럴 때 세상에는 다양한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연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현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자연적 요소들이 많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연의 바로 천체도 될 수 있지만 또 동물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절의 변화를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이 혹은 그것이 식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토테미즘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신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에게 지대한 도연변이가 탄생합니다. 그게 이제 유발하려고 하는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등장이에요. 아브라함의 등장은 인간에게 사실은 변혁적인 진화론에서 바라오기 때문에 돌연변이 산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은 유대의 역사에 보면 아브라함은 대단한 천문학자예요. 점성술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예요. 세종대. 그가 바로 히브리어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고 그리고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는 사실 히브리어의 창시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세종대. 그러한 존재.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이 결국 인류의 역사에 결정적인 진보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신앙이라는 바로 집단 미래 사회를 꿈꾸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그 전에 인류와 달랐던 것은 바로 언어를 가지고 잊지 않은 미래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바로 잊지 않은 그 미래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의 세계, 오늘 창세기 10장 1절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나라를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큰 나라를 만들게 하고 그것은 다 가상이에요. 언어가 주는 바로 가상의 세계입니다. 그건 실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그래서 가상의 세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국 가상의 세계를 믿게 되고 그것이 인간의 절대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예전에는 자연의 그냥 현상만을 이해하면 됐었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자연 자체를 설명하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자연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지식이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인간이 만족했던 것이 예전에는 육체의 것만을 만족했는데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정신적인 부분의 만족까지.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의 만족이 결국 어느 경우에는 육체의 만족까지도 바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새로운 정의 시대를 열어요. 의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의를 결정하는 것이 신의 역할인데 바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바로 예전에는 별의 운행을 통해서 정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는 비약적으로 발달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피엔스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는 비약적으로 발달. 그래서 결국은 인류의 이 호모 사피엔스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30만 년의 그 역사들이 이 단시간에 이 종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 지구 역사상 볼 수 없는 놀라운 변혁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간은 이제 예전과 다른 국가를 결국은 만들게 되고 그래서 가상의 사회들이 효율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인간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데 결국 지식의 발전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다시 큰 회의를 가져다 줍니다. 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본질적인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인간이 되었다. 사실 여기가 이제 진정 호모 사피엔스가 사실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그 포효를 바탕으로 그리고 인간이 이제 사회와 또 나라를 건설하고 세계를 구성한 걸 바탕으로 이제 그 축적된 지식이 이제는 바로 성경을 대체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대체해서 바로 인본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간의 지식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이 정의, 그래서 인간이 내가 필요하고 또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과학의 등장, 그러한 모든 편리성들이 그래서 많은 자연을 다룰 수 없어서 불안했던 것들, 그리고 정말 윤리와 도덕으로는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던 것들이 이제는 과학으로 말미암아서 만족되는 세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신으로 등장하는 것은 계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의 움직임으로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에게 기도해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원리를 다 알게 되면 우리는 제일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이것이 계몽주의입니다. 이것이 인라이먼트. 그래서 우리는 그 인라이먼트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인류 역사는 더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인류가 쌓아놓은 결국 이러한 인문주의와 그리고 과학의 발달은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변혁이라고 하는 결국은 이제 정보혁명. 4차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정보와 연관된 유관 산업의 발전을 합니다. 정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4차 산업의 핵심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왜곡된 것이고, 그리고 이 정보가 결국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이 정보를 통해서 결국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파악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을 이제 인공지능이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해주는 바로 그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완전한 생명과학과 이러한 또 유관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냐면은 결국 우리가 오직 뭐 극단적인 표현을 거기 쓰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예를 들면은 부작용이 없는 아편을 복용하면서 살 정도로,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만큼 인간은 바이오 케미스트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근데 그것은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유전적인 산물의 결과, 그리고 그 유전적 산물의 결과라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의 결국 핵심이 이제 주변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통제가 될 때, 그때 인간은 오직 나의 어떤 영원한 기쁨만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약을 계속 복용함으로써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미 유전 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 난쟁이 같은 경우는 이미 50년 전부터 더 이상 주변 난쟁이 본 적 없죠. 왜냐하면 이제 유전자 검사하면 이 일반적인 유전자 변형에 있어서 난쟁이가 생기는 유전자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검사에서 법적으로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주변에 요즘 난쟁이 본 적 잘 없죠. 그렇죠? 이미 그런 걸 통해서 더 이상 난쟁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유전자 가해 기술과 유산 기술을 통해서 유전병에 있는 아이의 수정체부터 모디파이해서 이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갈수록 우리에게 선택의 옵션이 커지죠. 결국 어느 때인가는 여러분에게 천재를 만들 수 있는 바로 유전 기술이 등장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과연 그때 우리의 선택은 어떨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 좋은 것만 추구하게 된다면 결국 그 추구의 궁극이 뭐냐? 그건 뭐 행복이죠. 행복인데 그 행복의 실체는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 뇌에 있습니다. 뇌의 행복은 뭐예요? 엔돌핀이 많이 분비돼요. 엔돌핀이라는 건 원래 몰핀이라는 자연계의 알칼로이드 물질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마취 성분을 주는 거죠. 엔돌핀이라는 것은 엔도지니스 몰핀이라는 소리가 구조는 다른데 기본적으로 몰핀 같은 환각기권이죠. 엔돌핀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우리가 어딕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상 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웃는다고 정신 나가지 않거든. 내가 맨날 기쁘다고 해서 말하는 것처럼 맛이 가지 않거든. 엔돌핀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왕에 사는 거 기쁘게 사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남편 바가지 긁고 아내 바가지 긁고 왜 아이들 학대하고 그냥 엔돌핀 부작용 없는 그런 약이 나오면 이걸 매일 보고 우리 이제 할 일도 없죠. 기계가 다 해주고. 그렇죠? 난 그냥 기쁘게 살면 되고. 그럼 부작용 없는 그런 마약성 약이 개발되면 우리는 계속 그걸 먹으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의 미래란 말이에요. 정의 미래. 그럼 의가 결국은 신이거든요. 의가 신인데 바로 이 세대까지는 그래서 바로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신이에요. 빅데이터가 바로 신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걸 판단할 때 뭔가 얘기할 때 어떻게 하죠? 내 스스로 생각하지 않죠. 검색해. 이건 뭐였지?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답을 주고 이건 이런 거. 난 이렇게 얘기해. 이미 우리는 빅데이터가 사실 신인 그런 세계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어느 날은 바로 인간의 머리나 혹은 이 육체를 통해서 그 모든 자료들 또 모든 화학적 통제들이 인간 몸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호모 데우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모 데우스. 그런데 바로 그 호모 데우스라는 것은 그렇다면은 정말 그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해 줄 수 있는 바로 호모 데우스의 이 마지막은 오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사실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역설의 논리라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해 역설의 논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세계가 발전하죠. 세계가 발전하는데 발전해서 뭐에 이르는 순간 그 전거는 용도폐기다. 용도폐기. 그래서 그 새로운 질서에 사람들은 적응해요. 근데 앞으로 그 새로운 질서라는 것은 결국은 이 빅데이터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그 변화 주기가 빨라져요.
그럼 그때 결국 인간은 거기서 오는 오히려 그게 이제 지식의 역사라는 건데 지식이 결국은 인간을 더 소외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따라갈 인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식에서 소외돼서 결국 인간의 미래를 인간은 결국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는 길로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호모 데우스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결국 이 호모 데우스라는 것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론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론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진화론적 관점이죠. 진화론적 관점.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에게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진화론적 관점은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만 보면요, 우리 사실은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성보다 높은 기작이에요. 실은 이성보다 높은 기작이에요. 근데 이것은 마치 뭐랑 가냐면은 우리가 마치 경제학자가 믿음이라는 것은 경제학 책을 보는 거랑 아주 유사해요. 근데 정말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직접 들어가서 그 사회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아주 모든 것을 다 오픈해서 그냥 진짜 인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발전하고 진행되고 뭔가를 구성한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통해서 바로 인간을 이해하게 되면 인간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부작용에 대해서 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적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원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발 하라리의 이 호모데우스라는 것은 결국 아주 정직하게 인간의 미래를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상의 끝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다. 맞아요. 미래라는 것은 아주 불확실적이고 그리고 미래라는 것은 매우 어둡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자들이 만약에 진화론을 갖다가 쭉 통해서 인간을 연구했어요. 연구해서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도 설명하고 뭐 AI도 설명하고 미래 쭉 설명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유토피아예요. 그 끝이 유토피아예요. 그럼 우리가 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정말 정직하게 이 사고를 해서 한 이 철학자들이 또 역사가들이 과학자들이 정말 진화론 관점에서 인간을 정직하게 판단했는데 그 끝은 행복한 미래. 너무나 황홀한 이 지구의 미래를 보자. 그럼 우리가 왜 신앙을 가져? 그치? 왜 우리 다 행복하려고 하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결국 인간을 분석해서 내는 결론은 결국 암울한 미래입니다. 암울한 미래. 그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진화론이 중요한 결국 관점을 상실하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암울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믿는 우리는 그렇게 암울하지 않아요. 그렇게 암울하지 않아요. 바로 오늘날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젊은 세대에게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비트코인 나왔을 때, 그 몇백원 아닐 때 좀 사둘 걸.
2천만 원대 주고 알았어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뭐 이게 정책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채용하면 채택된다. 어차피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 원리를 말씀하셨지만 결국 지금은 돈을 찍을 때 근본이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신기루를 찍어내는 것입니다. 어차피 신기루를 찍어내는데 근데 그거의 10배까지 유통되고 있어요. 은행 지분율이 같기 때문에 10개를 찍어냈지만 사실 100개가 유통될 수 있어요. 어차피 신기루 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뭐 억제하고 혹은 뭐 그것을 하고 하는 것은 저는 결국 젊은 사람들의 몫이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회가 없거든요. 더 이상 강남 땅이 없거든요. 더 이상 제가 대학 때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사실은 강남의 아파트를 2채 살 수 있는 돈을 받았어요. 근데 다 전두환한테 썼어요. 그만큼 강남 아파트를 샀어요. 지금은 다시 그런 데가 없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비트코인에 열광을 쳤던 그것은 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그걸 결국 취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그렇지?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의 마음은 그러면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결국 결론 내는 것처럼 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리 발전해도 평안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왜 평온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이론론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론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곧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간이 행복하려고 그러면 그의 답은 이미 석가모니가 답을 이미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다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고통은 인간이 경험하는 이 불안, 이거의 모든 고통은 어디서 오냐 하면 결국은 우리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음. 아까 말했죠? 깨달음. 이것이 다 허구고 이것이 다 마음의 조화라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중요한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체유심주.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조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걱정하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고 다 마음 먹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바로 이 논리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논리적이지 않다. 인간은 논리적이지 않고 인간은 계속적으로 이 육체가 버티고 있어요. 육체가 버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 환자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모든 솔루션을 다 제공해요. 그렇죠? 근데 내 육체가 안 받아들이잖아. 너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돼. 일체 이심조야. 너 조금만 마음을 바꿔봐. 너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돼. 너 그렇게 어렵지 않아. 네가 조금만 바꿔. 모든 해답이 다 있어. 근데 어때요? 안 돼. 인간은 센터. 인간은 실존적 존재입니다. 안 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론론적으로 바라볼 때 결국 항상 뭔가 위대한 이러한 철학자들의 책, 이런 역사가들의 책, 과학자들의 책은 뭔가 우리 가운데 해답을 주는 거는 같은데 결국은 항상 케고르가 헤겔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헤겔은 마치 좋은 궁전을 지어서 그러나 그 옆에 초가집에 사는 사람과 같다. 키르케고르가 실존주의를 얘기하는 사람 유명한 헤겔은 좋은 궁전을 지었는데 우리 그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존적 존재입니다. 우린 이 육체를 극복하기 너무나 연약한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연약함을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돈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호모데우스에서 이 인간의 정에 대해서 사실은 편리와 편안함의 제공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인간에게 있어 더 문제는 뭐냐면 편리와 편안함을 내가 원할 때 누리는 겁니다. 인간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누가복음의 부자들처럼 내가 이 곡식을 다 이제 내 창고에 가득 저장했습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는 만사형통. 이게 인간이 꾸준히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영어 번역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자율주행차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 편리함을 살 수 있는 돈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정이 원하는 거. 다시 말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행복을 얻고 내가 정말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핸드폰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건 핸드폰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결국 인간이 이 이론론적 사고에서 결국 인라이먼, 다시 말해서 깨달음, 다시 말해서 해탈, 그거에 이를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99.9%의 모든 사람은 결국 이론론적 사고에서는 돈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깨달음을 얻죠. 나는 일체유심전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결국 돈에 인간은 올인하게 됩니다. 바로 비트코인은 그 참 부끄러운 자화상, 다시 말해서 나이 든 사람이 청년에게 물려준 부끄러운 자화상. 그래서 성경은 그 관점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은 이론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원론적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문제는 내가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절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과 그리고 죄를 규정하는 이원론적인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인류의 변혁적인 사건. 그런데 문제는 이 이원론적인 이 해결책, 이 이원론적인 이 해결책도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해결책이 있긴 있지만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사실은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쉽지 않냐면 여기에는 이 실존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존을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약한 줄 아세요? 왜 우리는 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냐면 바로 실존을 초월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존을 초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편을 과연 초월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났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보편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은 아주 왜 우리는 그 보편적으로 처녀가 애를 낳아도 다 이유가 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처녀는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거죠. 처녀 애를 낳을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과연 나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때요?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갔어요. 오늘날 처녀의 몸에서 애를 낳았다는 사람의 얘기를 저도 지금 한 50년을 살면서 한 3-4번은 들어봤어요. 여러 종교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구세주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신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믿나요? 안 믿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믿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나에게 신앙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보편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사실은 갖기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보편을 초월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책에서 썼지만 너무나도 힘든 두려움과 불안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의 경험이 결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이 되게 행복해. 그러나 그것은 아직 사실은 실존의 경험,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의 경험을 아직 해보지 않아서.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자 청년이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돼.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야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같은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바로 함께 요구되는 것이 신앙. 다시 말하면 이런 이원론적인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신앙의 결단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결단은 매우 두렵고 매우 떨려요. 왜냐하면 그것은 보편을 초월한 결단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듣고 또 여기도 믿음 좋은 사람 다 들어요. 저도 항상 들었던 말이에요. 신 박사는 공부에만 몰두하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써요. 여러분들도 다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 항상 교회는 시간 나오게 해야 목회는 시간 나오게 석자 교수하고 다 해야지. 부모님 항상 교회는 시간 나오게. 여러분 보편을 초월하는 결단이 없으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두렵고 떨려. 두렵고 떨려. 오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므로 복이 무엇인가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 무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가치를 이 복이 내가 생각하는 가치의 복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절대 복편을 초월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결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가치관을 그리고 그 관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이에요.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시작할까요? 마태복음 10장. 잘 아는 구절이지만 보겠습니다. 10장 29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친다면은 이 아사리온은 뭐 요즘은 포장마차에 참새를 안 팔아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참새를 많이 팔았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참새가 좀 올라가요. 소주를 드셔보세요. 한 5,000원 하나요? 요즘?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한 1,000원 정도 하나. 어쨌든 간에. 네, 지금은 없어요, 요즘. 요즘 참새를 안 먹는다. 네. 이게 한 마리에 1,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2마리에 하나 써요. 2마리.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한 2,000원쯤 되는 것이죠. 근데 12장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거든요. 누가 봅시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죠. 옛날에도 덤이 있어서. 그래서 2마리를 사면 한 아사리온에 줬지만 4마리를 사면 덤을 줬어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는 인간의 돈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참새가 1,000원에 팔려도 하나님은 그 참새의 가치를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그 가치를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오늘 31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평안이 없고 우리 가운데 불안이 차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가치를 잘못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돈의 가치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휘둘리고 비트코인 같은 얘기 듣고 그게 들릴 때면요 거의 최정점이죠.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교수가 알면 끝물이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교수가 알면 끝물. 교수는 항상 늦게 공부하다 늦게 살아요. 그래서 좀 있던 돈 투자해서 다 날려서 항상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설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마음이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가치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둔다면 우리는 결국 평안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니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냐. 그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했던 우리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저도 그 목사님들 다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이 사단을 구별하는 법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을 구별하는 법. 성도가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그럼 사단도 같이 청소를 합니다. 성도가 찬양을 합니다. 그럼 사단도 같이 찬양을 합니다. 성도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럼 사단도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성도가 돈을 내려고 합니다. 그럼 사단은 도망갑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이건 헝금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절 할 때 꼭 나오는 얘기인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냐. 그래서 돈을 교회에 헌금해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쵸?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성하면이라는 말, 원래 이 헬라어로는 이 성하면은 이게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이거를 한눈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원래 여기서 성하면의 헬라어는 접히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왜곡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눈이 하나를 정확하게 여기서 우리가 난시면 세상 사는 게 엄청 불편해요. 어지럽고 집중하고 그렇죠? 접힌 상태. 그것이 아니라 하나.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과 하나님은 병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두 눈이 되거든요. 그건 왜곡돼요. 바로 그래서 내 보물은 내가 하나님만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왜곡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평안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히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같이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결단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놀라운 결단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를 그는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버클리에서 포스닥할 때 예일 대학에서 막 그 사람을 포스닥 박사하고 포스닥한 여자가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해서 거기 전도도 하고 있고, 저한테 어느 날 물어보죠. 하나님이 왜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정말 바치라고? 이삭을 왜 도대체 바치라고?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속으로 그랬어요. 넌 성경을 많이 안 읽었어. 사실.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그가 믿은 것처럼 살려주기까지는 너무나 두려운 정말 고통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가 말한 것처럼 정말 이삭을 살려주기 전까지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기까지는, 그래서 내가 이삭을 바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보편을 초월한 하나님을 믿는 결단이 있어요. 근데 그 결단은 너무나 두려워요. 그 결단은 너무나 떨리는 것이고, 그 결단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결단.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지적으로는 정말 당대 최고의 사람, 역사적으로는 바로 이집트의 점성술, 우리가 피라미드의 배치나 이런 것이 결국 다 점성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파한 자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인간의 희망, 유관 하나가 말한 것처럼 언어를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상한 사람, 보이지 않는 나라들을 구상한 사람. 그래서 인류를 정말 한 단계 전폭적인 성장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가 재물적으로 그는 그 당시에 400여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과 많은 그 풍요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그의 결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할 때 바로 그 아들 이삭을 같이 가라고 할 때 그는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그 하나님의 요구를 따를 필요가 없는 사람, 그는 아무것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는 두려워요. 그리고 떨려요.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이삭은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삭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삭이 살아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호모 히레이로 설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서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호모데우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호모데우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호모데우스에게는 또 다른 분쟁만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이 받은 정말 이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말 이 한 해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 참으로 이 마음이 항상 흔들리고 또 불안하며 아버지 두렵지 않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그 보편을 뛰어넘는 바로 결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그 길은 두렵고 떨림의 길이겠지만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기쁨과 평안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